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2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 사무엘상 17장 4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는 업신여겼으니 그가 혈색이 좋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소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오다니 내가 개냐 하고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며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게 오너라 내가 내 살을 하늘의 새와 들의 짐승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내가 너를 죽이고 내 머리를 없애고 오늘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온 땅이 알게 될 것이고 이 모든 무리도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맞서기 위해 가까이 나아올 때 다윗도 그 블레셋 사람과 맞서기 위해 그 대열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며 자기 손을 주머니에 넣어 거기서 돌 하나를 꺼내 무린매로 던져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히니 그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어 그가 땅 위에 엎드러졌다. 다윗이 무린매와 돌을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으므로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뽑아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자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가 죽은 것을 보고 도망쳤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가이 입구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주검이 사라임으로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져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의 뒤를 맹렬히 추격하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노략하였고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취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으며 그의 무기들은 자기 장막에 두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에 맞서기 위해 다윗이 출전하는 것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말하기를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하니 아브넬이 말하기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왕이시여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므로 왕이 말하기를 너는 이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물어보아라 하였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사울 앞으로 갔는데 다윗의 손에는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소년아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기를 저는 왕의 종인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였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윗의 승리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전쟁을 치러야 할 다윗 입장에서 그 전쟁하기 직전에 그의 마음 상태는 어떠했을까? 이 싸움을 앞두고 있으니까 내가 이 싸움에서 질 수도 있다, 또는 이길 수도 있다, 혹은 뭐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싸움을 싸웠을까? 또는 오늘날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때 그 역사적인 싸움 말고 다시금 똑같은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싸움에서 다윗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골리앗이 죽을 수도 있고 다윗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싸움이 오늘날 다시 한번 일어난다고 하면 그건 알 수가 없다. 다윗이 이길 수도 있고 골리앗이 이길 수도 있지. 그거 뭐 한 번 다윗이 이겼다고 해서 늘 이기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한국이 독일하고 축구해가지고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늘 이기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전쟁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한번 여러분께서 스스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소년 다윗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철없이 아무 때나 나대는 이런 철없는 소년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엘리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큰형은 이 다윗을 몹시 책망을 하면서 너는 가서 들에 가서 양이나 치지 왜 여기 와갖고 나서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엘리압의 시각으로 볼 때는 다윗은 지금 철없는 사람으로, 동생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그 이면에 다윗이 얼마나 준비를 했고 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충분한 실력이 있었습니다.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다윗이 맡아서 기르는 그 양 한 마리를 잡아가려고 할 때에 그에게는 그 양을 잘 지키기 위해서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잘 준비를 했습니다. 사자나 곰을 상대할 만한 그런 실력이 이미 다윗에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자기 실력을 함양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골리앗 같은 인물을 상대할 만한 그런 실력을 그는 충분히 잘 길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 실력은 결코 허세나 허풍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죠. 형마저도 이 사실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고자 했습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자기를 위한 싸움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싸움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싸움이라고 하면 그는 교만해서 그 싸움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라고 해서 늘 이기는 거 아니고 다윗이 내내 항상 믿음 위에 굳건히 섰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이제 뒤에 가면 다윗이 얼마나 또 방심했던 적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죠. 아무튼 그러나 지금 다윗은 자기 실력을 의지하고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는 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지만 36절과 37절 읽어보세요. 36절 왕의 종이 사자나 곰도 죽였으므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도 그들 중 하나처럼 될 것이니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또 말하기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저를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하였다. 예, 지금까지 설명드렸지만 다윗에게는 이미 사자나 곰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있었고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실력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지금 골리앗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런 말을 할 때에 그는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을 입히고 전쟁에 나아가도록 이렇게 했을 때에 그는 왕의 명령대로 왕의 군복을 잘 입어보고 정중히 사양하면서 자기는 익숙한 것을 가지고 이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거 보면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보면 다윗에게는 사자나 곰이나 골리앗도 이길 만한 실력이 첫 번째로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사울 왕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왕에게 대한 예의를 잘 갖추는 이런 겸손한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실력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면
실력은 없으면서 믿음을 말한다고 하면 그런 허세를 부리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믿사오니라고 말하는 그런 무지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자기 실력은 있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그는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실력도 있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가운데서 그는 이 전쟁을 하였던 것입니다. 실력도 잘 구비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구비하는 자, 이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실력도 있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인격적으로 겸손한 가운데서 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골리앗과 역사적으로 한판의 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승리한 비결이 무엇이고 승리한 결과는 또 무엇일까? 승리한 비결과 승리한 결과,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승리의 비결입니다. 승리의 비결. 이 본문에서 누가 보아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이건 골리앗이 이기는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만일 누가 이겼느냐 내기를 한다고 하면 백발백중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골리앗이 이긴다라고 골리앗에게 내기를 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이 본문의 사건을 본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42절에서 44절 읽어보세요.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는 업신 여겼으니 그가 혈색이 좋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소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막대기들을 가지고 내게 오다니 내가 개냐 하고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며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게 오너라 내가 내 살을 하늘의 새와 들의 짐승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니, 예,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업신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는 다윗을 업신여길 만한 이런 자신감, 실력, 여러 가지 무기들, 여러 구비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이 골리앗이 얼마나 교만한 가운데 있는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는 다윗을 업신여기는 가운데에서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오다니 내가 개냐? 라고 하면서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오는 이 다윗을 볼 때에 그를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자기 그 우상 섬기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4절에 내게 오너라 내가 내 살을 하늘의 새와 들의 들짐승에게 주겠다. 어느 정도 지금 이 골리앗은 화가 나기도 했고 방심하는 가운데에서 좀 사리분별을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 이런 골리앗입니다. 이와 같은 골리앗에 비해서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기 실력을 충분히 잘 준비한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한 가운데 이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을까? 뭐 준비 잘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또 다른 각도로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자, 여기 잘 보면 45절에 골리앗의 무기가 나와 있습니다. 골리앗의 무기가 무엇이죠? 칼과 창과 단창. 이거 뭐 여러 무기들을 잘 구비하고 뭐 여기저기 몸에 찰 거 다 차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싸우러 나오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윗이 말하는 가운데 다윗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무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죠.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자, 이 싸움의 비결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도 있었고 인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죽고 죽이는 싸움에서 아무리 충분한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자병법에서도 실패는 병가지 상사다. 늘 이기는 것만이 아니고 질 때도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빠른 경주자라고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유력자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자라고 식물하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하는 것도 아니고 기능자라고 은총을 얻는 것도 아니다. 이 과정 속에는 시기와 우연이 있다. 시기와 우연. 그 때와 그 시기가 잘 맞아져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시기와 우연을 time and chance라고 말합니다.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상황이 딱 맞닥뜨려지다 보니까 빠른 사람이 늦게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우연히 또 잘 어떻게 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그 유력하지도 않은데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재수가 좋아서 그렇고 운이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느린 것처럼 보여도 먼저 가고 어떤 경우는 힘이 없어 보여도 전쟁에서 이기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간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유력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필요한 그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매도 가지고 있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물매가 있다고 해서 늘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 던진다고 해서 항상 반드시 이기는 거 아닙니다. 던지는 그 순간, 딱 맞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무기를 삼고 지금 싸우려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나는 너와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는 어떻게 싸우려는 마음가짐으로 나갔는가? 46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내가 너를 죽이고 내 머리를 없애고 오늘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온 땅이 알게 될 것이다. 자, 지금 이 골리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런 일들을 40일 동안이나 떠들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다른 때 같으면 다윗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조롱했다고 하면 어쩌면 알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자기 이름 같으면 그는 잠잠할 만한 충분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쭉 사무엘 상하 가다 보면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사울왕 앞에서 얼마나 조심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다윗은 자기 어떤 그 명예 이것을 위해서는 충분히 잠잠할 만한 그런 겸손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무시될 때에는 그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골리앗을 죽여서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위해서 그는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승리의 비결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 것입니다. 자, 자기가 굴욕당하는 거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당하는 거 그건 참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이죠. 반드시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인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물건이나 하나님의 진리운동을 위해서는 잠잠합니다. 기도원을 뺏겨도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 자기 유익 그걸 위해서는
뭐 길이길이 날뛰고 뭐 조그만 손해를 보면 뭐 마치 뭐 천하를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자존심 때에는 좀 때에 따라서는 가랭이 사이도 들어가고 굽힐 수 있을 수도 있겠죠. 필요에 따라서 말이죠. 전 여러분의 자존심을 무시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할 때는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실력을 잘 준비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잘 준비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실력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는 어떻게 또 이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싸운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골리앗 같은 어마무시한 사람과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4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무리도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자, 여기 이 모든 무리도 이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블레셋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물론 블레셋 사람도 있겠죠. 여기서 말한 이 모든 무리도라고 말할 때 다윗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일씩이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말을 했는데 가만히 있는 것을 보니까 그런 속이 많이 답답했습니다. 물론 이 전쟁에서 다윗이 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도 알겠지만,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몰라도 그것은 뭐 문제가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는데, 다들 가만히 입 다물고 잠잠히,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라 40일씩이나 있었으니 다윗의 속이 얼마나 탔겠습니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복창 터지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무리도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 싸움에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당신 골리앗이 이길 것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실 줄을 믿고 나는 너와 더불어 싸우려고 한다. 자, 이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싸우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다윗에게는 이와 같은 확신이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께 있다. 전쟁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다윗은 지금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에서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승리의 비결 세 가지. 첫 번째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고, 두 번째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고, 세 번째는 무슨 구원을 믿고 싸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싸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골리앗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실력을 믿고 싸웠다고 하면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싸웠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항상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는 이 싸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은 온갖 무기를 다 구비하고 있고 그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도 있고 법도 잘 알고 거짓말도 잘하고 말도 잘합니다. 뒤통수도 잘 칩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우리는 저들과 맞서 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에게는 제약이 너무나 많습니다. 매 순간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교회 전체를 생각하면 잠잠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다가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잠잠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되면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과연 내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도 싸워야 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골리앗이고 뭐 여러 가지 무기를 다 구비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대적이라 할지라도 이 싸움이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라고 하면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비겁하게 뒤로 물러가서 40일 동안이나 상대방은 떠들고 있는데 가만히 아무 말도 못하고 쥐죽은 듯이 있다. 그거 비겁한 것입니다. 자, 승리의 비결 잘 기억하시고 오늘날의 이 싸움에서도 우리는 아까 처음에 질문할 때 이 싸움이 지금 일어난다고 하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하고 여쭤봤죠? 이길까요? 질까요? 반드시 이깁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이깁니다. 왜 그렇죠? 이건 성경에 기록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은 오늘날도 뭐 골리앗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싸운다고 하면은요, 100번 싸우면 100번 이깁니다. 지금도 이겨요. 오늘날 골리앗과 다윗이 다시 싸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이깁니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도 싸울 때 싸워야 되는 것이고 또 뒤로 물러가야 할 때는 가만히 잠잠해야 될 것입니다. 자, 승리의 결과 두 번째 대지. 다윗이 이렇게 해서 승리했는데 승리의 결과가 무엇일까? 본문 48절 49절 읽어보세요. 48절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맞서기 위해 가까이 나올 때 다윗도 그 블레셋 사람과 맞서기 위해 그 대열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며 자기 손을 주머니에 넣어 거기서 돌 하나를 꺼내 무림매로 던져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히니 그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어 그가 땅 위에 엎드러졌다. 예, 다윗에게는 신속한 기동력이 있습니다. 골리앗에게는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가까이 접근할 때 다윗은 빨리 달려가면서 준비한 주머니 속에서 그 물맷돌 하나 취해가지고 물매에 넣어서 돌리다가 딱 맞는 순간에 그것을 던졌습니다. 자, 이 물맷돌이 골리앗을 향하여 날아가더니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습니다. 이마에 맞았는데 비껴 막은 것이 아니라 정중앙에 맞았고, 정중앙에 맞긴 맞았는데 그냥 약하게 맞고 튀겨나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맞았죠? 박혔어요. 예, 얼마나 강하게 날아갔는지 강하게 이마에 박힐 정도로 이렇게 맞았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윗의 실력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면 다윗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일까? 아니죠. 분명 다윗에게는 준비된 실력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실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연약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배운 것처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력도 준비하지 않고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얼마든지 이긴다, 그렇게 하고서 자기 실력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준비된 실력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사건에 있어서 얼마든지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아도 비껴 맞을 수 있고 또 정통으로 맞기는 맞아도 맞은 다음에 약해서 튀겨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그의 실력과 함께 하나님께서 시기와 우연히 딱 맞으니까 정확하게 정통으로 이마에 맞아가지고 그게 박힐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예, 우리도 반드시 이깁니다. 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어느 시대든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렇게 다윗과 같이 준비된 신앙을 가지고 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절로 51절 읽어보세요. 50절 다윗이 무림매와 돌을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으므로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뽑아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자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가 죽은 것을 보고 도망쳤다. 자, 이 본문을 잘 보면서 저는 생각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 골리앗이 지금 죽기는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죽었을까? 다윗이 던진 물매에 맞아가지고 죽었을까요? 다윗이 칼로 그의 목을 치니까 그때서 죽었을까요? 본문을 좀 잘 보세요. 좀 애매합니다. 이게 애매해요. 이 49절에 보면 자기 손을 주머니에 넣어 거기서 돌 하나를 꺼내 무린매로 던져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히니 그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어 그가 땅 위에 엎드러졌다.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 같으죠? 50절에 보면은 다윗이 무린매와 돌을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자, 여기는 쳐서 죽였다는 말씀이 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으므로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뽑아 그를 죽이고, 여기 죽이고 말 또 나와요.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자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가 죽은 것을 보고 도망쳤다. 자, 골리앗이 언제 죽었을까? 물맷돌에 맞는 그 순간 죽었을까? 그냥 기절하고 죽어가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취해가지고 골리앗의 모가지를 치니까 그때 죽었을까? 어떤 목사님이 이 질문을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언제 죽었을까? 물매를 맞고 죽었을까? 칼에 맞아 죽었을까? 그 목사님의 해석은 칼로 그 골리앗을 죽였을 때 제대로 숨통이 넘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을 들은 어떤 장로가 그 목사 틀렸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목사가 맞을까요? 장로가 맞을까요? 저는 지금 누가 맞았다는 말을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이 사건에 있어서 맞다 틀리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본문에 보면 물매에 맞아서 죽었다는 말씀도 있고 칼로 그를 찌그리니까 또 죽었다는 말씀도 있으니까 이것도 맞을 수도 있고 저것도 맞을 수도 있죠, 그죠?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는 성경에 보면 애매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 가지고 그것만 지나치게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정죄하면 그게 또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죠. 주먹으로 쳐서 죽였을까요? 돌로 쳐서 죽였을까요? 예? 돌로 쳐서 죽였을까요? 주먹으로 쳐 죽였을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쳐 죽였다는 말만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냥 돌로 쳐 죽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성경 문맥을 그 글자를 보니까 단순히 쳐 죽였다는 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였다고 말해도 뭐 그렇겠거니, 주먹으로 쳐 죽였거니 해도 또 그러겠거니,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해골을 가지고 올라왔다. 그 유골을 함에 넣어가지고 유골을 가지고 왔을까요? 관채 들고 올라왔을까요? 관채 들고 올라왔을 것이다. 예, 이 목사님은 유골을 들고 올라온 거 아니겠느냐,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거 뭐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 자체가 뭐 그렇게 심각하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무튼 함부로 다른 사람의 해석을 가지고 자기 주관대로, 물론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보는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맞을까 연구하고 살펴보는 태도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애매한 표현들도 있는데 그것을 자기만 옳다고 지나치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고, 뭐 주장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은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이 승리의 그 결과를 배우고 있는데, 골리앗을 이긴 결과가 무엇일까?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 승리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 52절로 54절 읽어보세요. 52절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가이 입구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주검이 사하라임으로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져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의 뒤를 맹렬히 추격하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노략하였고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치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으며 그의 무기들은 자기 장막에 두었다. 예, 이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도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년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니까 전 이스라엘 족 자손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함성을 지르면서 이 블레셋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성읍까지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노략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전리품들을 거두어서 돌아왔습니다. 자, 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는 신앙을 보여주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을 사용하셔서 전 이스라엘이 움직이도록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자, 얼마나 한 사람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움직이고 행동하고 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전체가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읍에 의인 몇 사람을 찾으셨습니까? 한 사람 찾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의롭게 신앙생활을 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나서야 할 그 사람이 나서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고 잠잠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은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는 돌들이 소리치게 하신다든지 나귀가 말하게 한다든지 닭이 울게 하신다든지 그런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내가 바로 다윗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라고 해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이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입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다윗 같은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인사하는 한 사람, 봉사하는 한 사람, 섬기는 한 사람, 새 가족이 오면 그를 영접하는 한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좋은 교회 분위기로 나아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 한 사람이 되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 한 사람을 본받아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승리의 결과의 두 번째는 다윗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드러나기 시작함. 자,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출전할 때에 사울이 자기 군대 장관인 아브넬에게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 소년이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냐? 사울은 지금 그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 역시도 몰랐습니다. 제가 맹세하거니와 저는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미 이 다윗은 그 앞부분에서 사울 곁에서 수금을 타고 또 이 병기든 그런 소년으로 일했죠. 그런데 이 사울은 그때까지 이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고 어느 지역 출신인지 그가 또 누구의 아들인지 이건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머리를 들고 들어올 때에 이 사울이 다윗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57절 58절 읽어보세요. 5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사울 앞으로 갔는데 다윗의 손에는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소년아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기를 저는 왕의 종인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였다. 예, 자신은 베들레헴 사람이고 거기 살고 있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말했습니다. 다윗은 이 앞부분에서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즉시 온 이스라엘에게 일시에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노력하고 본인이 준비하고 기회가 왔을 때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할 때 조금씩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차차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점점 큰 일을 하게 하시다가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맡기시는 이런 큰 일을 맡기시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 가지로 예정된 것이 있고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실력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력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는 나서고 또 앞장서고 그 필요한 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큰 것으로 우리들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오늘날 꼭 필요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